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제2계명이죠. 우리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사랑으로 함께 저희가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도요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을 통하여서 그 서론과 제1계명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 서론과 제1계명은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 섬겨라. 나를 사랑해라. 제1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하라, 경배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끔찍히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계명은 뭘까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계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맹목적으로 그 말씀만 주시고 끝나면은요 어떻게 사랑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하여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제2계명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새겨서 만든 모든 우상들, 그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다.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유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로부터 무엇이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그 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목숨이 있으면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목숨이죠, 그렇죠? 아무리 돈이 귀해도요, 돈을 우상처럼 숭배해도 돈과 목숨 양자택일하라 그러면 목숨을 구해야죠. 그 돈 때문에 내가 죽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돈이 우상이지만 그 돈이 우상이니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뭐 그것이 성공이건 재물이건 어떤 것이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행하는 선도, 그러니까 선한 일도, 구제도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정말 귀한 건데,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이 내년에 또 시도지사 선거가 있을 건데 그 선거하기 전에 뭐예요? 정말 기부 많이 합니다. 함부로 기부해도 안 되지만 어찌됐건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과연 그것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모습이 선한 일이고요. 또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진다. 우상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거죠. 남편에게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아내에게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목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취하고요, 추구하고 있으면 그 또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냥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럴 수가 없지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위한 것들은요, 우상이 되어진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일월성신이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 자체,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과 그 말씀이 이제 이 절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과 연계해서 봐야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절하고 섬기려는 목적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그냥 어떤 형상 모양도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막과 성전에서요. 그 천사의 모습이 있었고요. 천사의 형상이 있었고요. 또 많은 법궤라든가 또 이 등잔대라든가 그런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형상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대상으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크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카톨릭이죠. 자꾸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뭐예요? 숭배하죠. 얼마 전에 우리 바티칸에서 김대건 신부의 그 형상, 뭐 갓쓰고 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그 신부가 성인이 된 거죠. 그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상을 만들고요. 거기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만들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형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형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형상을 강하게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눈으로 많이 속습니다. 눈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정말 더 잘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 주의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보이는 형상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고요. 그 예식도 그러고 우리 요즘 가장 거의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이단이 통일교잖아요. 우리 가평에는 천정궁 어때요? 대리석으로 정말 잘 전놨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보는 사람들의 눈을 그냥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식들 보면 이 한학자 씨가 아주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뭘 뿌리면서 그 자체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 보는 것이 웅장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배기고요. 거기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했지만 그 이단의 괴수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집회 때마다 장치에서 천사를 보여준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렇게 한 번 보면, 아, 여기가 진짜,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것에 약해. 그러기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여다? 피조된. 창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상으로 만드는 것, 모든 보이는 것들은 피조된 것. 그러니까 피조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보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게 되어지면 진리가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 말하고 있는 회화 조각은 뭐예요? 그냥 아주 사실적인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하고 그려라. 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있잖아요. 천지창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담의 손과 아담이 손을 내밀고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잖아요. 그렇죠? 보면은요. 그 아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손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그려져요? 그 수염이 만큼 난 그런 할아버지로 그려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그 삶을 마감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면 아, 저 존재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힘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신앙이 왜곡되어지고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늙은이, 어른, 할아버지, 곧 소멸될 존재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보면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생일 카페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뭐죠? 석가탄신일이죠. 그날 부처님 생일 카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각종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지기 싫어서 그러는지 아마 CCC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있잖아요. 이 서양인의 이 잘생긴 그런 꽃미남, 그 예수님의 등신대를 만들어 놓고요. 예수님 각종 사진, 뭐 예수님과 네컷 사진 찍고요. 예수님 볼화트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생일 카페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생일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형상을 우리가 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영화 배우의 그런 꽃미남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래야죠. 참 친근하게 볼하트도 하고요, 선돌하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친근한, 너무나 다정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각종 캐릭터처럼 만들어 놓고요,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등신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주님을, 예수님을 좀 더 잘 소개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도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대속주도 아니고, 창조주나 심판주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 그냥 친한 친구, 얼마든지 가까이 하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형상이 만들어지면은요, 왜곡이 발생합니다.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을 주의하라. 너희가 형상을 만들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형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가 형상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각종 형상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형상들을 조심하고 형상이 없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잖아요.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형상을 자꾸 따라가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힘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매주마다 그 예배당 가운데 그 형상을 보여주시면은요. 성도들이 안 빠질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이는 돈이라든가 다른 우상들은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보이니까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형상이 없는 게 진짜잖아요. 진짜 신, 진짜 이 창조주는요, 형상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상이 있으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에 더욱더 마음을 가고 그 보이는 형상에 더 집중하고요. 보이는 형상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무리 형상이 너의 마음을 끌고 보이는 것들이 너희의 관심을 끈다 할지라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가면 내가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미워하는 거.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상대적인 존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존재로 인하여서 미움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보이는 물질들, 보이는 우상들,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보이는 그 존재에 너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질투하는 내가 너희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믿음을 온전히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것에 끌리는 마음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라. 보여질 때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재단을 만들면은요, 제사보다 재단이 우선시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솔직히 교회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견고해야 돼요. 그렇죠? 소박하지만 뭐 어떤 뭐 이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시설들을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화려하게 뭐 이 작은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 놓고 뭐 비싸게 금으로 강단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마이크, 좋은 시스템들 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또 교회 뭐 지붕이라든가 냉난방기 이렇게 예배하기 부족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그 장식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눈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장식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무상이 되어지고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항상 다듬지 않는 돌로 재단을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듬지 않은 돌이란 견고한 돌이에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돌입니다. 하지만 다듬지만 말라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게 되어지면 그 안목의 정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 그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자꾸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시거나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라. 그 방법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보이는 형상에게 뭐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 말씀으로 존재하는 나를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고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다른 것이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선물 사주면 좋죠. 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네, 그렇게 좋은 선물 사주면 순종하면 좋은데 선물은 좋은 거 사주면서 맨날 부모를 안 들어요. 그럼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연약해서 좋은 선물은 못 해드려요. 하지만 부모님 말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되어 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 그 말씀, 그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서론과 제1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방법,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말씀을 주죠. 그렇게 내 계명에 순종하면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대까지 영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3, 4대까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사실이 다윗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이후에 그의 모든 후손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택한 그런 왕들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되었건 그들을 통하여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그 계보를 계속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중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길로 걸어가면 그 진노를 받지만 그의 후손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후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가장 큰 유산 상속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상속받으면 가장 복된 거잖아요. 천대까지 그 유산이 줄지 않고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다른 길 없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뭐 집 넘겨주고, 뭐 이제 부동산 넘겨주고, 그런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못 넘겨줘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못 넘겨줘도요, 내 자녀들의 물질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도 그럴 마음 품을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시켜 줘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연하지만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어려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재물을 나누는 것, 다 말씀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때 모든 부모들이 어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때로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내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당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때로는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참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천대까지 내 자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힘들고 어려도 뭐요? 순종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철저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손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자녀들이여 나를 기뻐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계명을 지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 자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